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35장 할 차례죠? 그렇죠? 네. 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바댜 맞나요? 맞아요, 오바댜.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할 때 오바댜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 옛적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이제 그 오바댜서가 제일 먼저 써졌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써졌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써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걸 제일 먼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바댜서에 있는 내용이 에돔의 멸망을 말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도 그러고요, 에스겔서도 그러고요, 이 이 에돔의 멸망을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을 해놔요. 우리 생각할 때는 가장 유명한 나라를 멸망해 뒀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돔의 멸망을 이제 마지막에 장식을 해놔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 할 때 못했던 거를 지금 잠깐 해면서 이제 35장을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오바댜서 1장 펴시고, 예레미야는 49장 하시고 손가락 딱 끼고 시작할게요. 오바댜 저도 좀 펴고 1절 읽어볼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네, 자 이제 예레미야 가셔서 49장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2절 읽고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다시 오바댜 와서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신기하죠? 3절 4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가셔서 16절 봐보세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똑같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오바댜에 나온 이야기랑 에레미야에 나온 이야기랑 거의 완전히 무슨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갈 수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조를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마지막에 3번 나오는 거랑 앞에서 하신 말이 있고 뒤에서 하신 말이 있고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내신 모든 경고를 보고도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의 멸망보다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주변 나라들은 이미 다 나가는데 왜 마지막에 이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 에돔은 에서죠, 에서. 그러니까는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에돔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 이야기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보이고 계셨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에서는 계속 자기가 바위 틈에 거주한 높이 올라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에돔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대요. 가장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그쪽이었대요. 이제 역사적으로 했대요.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다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가 아니라 처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있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떠한 멸망을 맞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은 에돔에 관한 이야기고 36장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에스겔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장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그다음에 36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제 차이점을 볼게요. 자, 이제 에스겔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황폐하게 되면 알게 된다. 잘 되면 모른다. 높은 산에 있고 잘 나가면 몰라요. 황폐하게 되면 안다. 9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지금 에돔은 하나님을 안 보고 현실만 보는 거,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 그 교훈을 통해서 에돔이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걸 원하셨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 망했네. 여기는 내가 차지하겠네. 라고 하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에돔을 심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그러면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대상이 에돔이 됐어요. 그런데 에돔을 징벌하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러면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36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36장이 됐습니다. 36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까는 에돔의 산들이었죠. 성경에서 산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왕국도 산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권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돔의 산들에 대하여 얘기해라.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하여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산에 오시고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 뭐 이런 표현들. 그 산들이 그런 산들이 말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노골적이에요. 이 너네들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하면서 황폐, 사막, 그리고 노략거리, 조롱거리, 버림받고 이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에게 말하느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에스겔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니?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인 가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인 거예요. 쓸모 자체가 없어요. 망했어요. 그 누구가 봐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도 너 버러지 같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속이는 자로서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쵸?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와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지금? 맹렬한 질투. 맹렬한 질투로 어떻게 해서 말한대요? 막 쳐서.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죠. 조롱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어떠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지금 마치 우리가 자식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느낌을 알고 끌고 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내 소유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계속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세요. 이거는 나는 너가 내 새끼 괴롭혔어? 너도 혼나봐. 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서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다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을 말해요. 우리가 그 전에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랬고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방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 그냥 경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방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방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나훔 가볼까요? 나훔은 니느웨에 관한 경고예요. 나훔 1장이에요. 나훔은 니느웨에 관한 경고. 우리가 보면서 요나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사실 제일 의미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나라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고. 그래서 이 나홈서 1장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의 속에서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혼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니누에게 멸망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 이 이야기는 그냥 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안다는 뭐였어요? 하나 된다였죠? 그러니까 지금 니누에게 너 망할 거야.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망하게 할 거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가치가 없어진다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그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열방에 관한 경고에는 회복이 안 나와요, 잘. 그런데 뭐 특별한 경우 뭐 애굽에 나아질 거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대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거와 예외고요.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들에는 회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등장하는데 그 근거는 오로지 뭐에 있다? 관계에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랑 공부하시면서 느꼈을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죄라고 하는 거랑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라고 하는 걸 초점 맞춰 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판단하면서 봐요. 잘했네, 잘못했네로. 근데 저랑 하시면서 저는 계속 뭘 강조해요? 관계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관계로 보면은 성경이 다 풀려요. 다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도 왜 화를 내시는가라고 할 때 관계를 바라보면 되는데 죄나 율법을 바라보고서는 왜 화를 내냐 보면은 그거는 마치 계산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똑같이 나쁜, 어쩌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이라고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내가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내가 단어 자체에서 내가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 읽어볼게요. 11절부터인가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내가 회복할 거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관계, 소유를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갈 거예요. 어차피 이 이야기를 그냥 읽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듣고 가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이제 좀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어, 창조가 있어요. 창조주가 창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창조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하기 전에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질 수 있어, 창조주는.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되기 전에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딱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A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존재 안에 B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는 게 관계예요. 또 B라는 존재 안에 A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게 관계인 거예요. 그냥 뭐가 띡 있다가 관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안에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다가 이제 끊어지면 그냥 뭐가 텅 비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닭을 키우니까 닭, 닭도 이름 주기가 무서운 게 이름 주고 나면 얘가 죽으면 거기가 비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존재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거가 많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창조주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누가 또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있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아시죠?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의 자유의지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너랑 나랑 이런 관계야. 땅 이러고 시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상 또 다른 창조예요. 내 안에 누군가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가면 그게 나랑 닮았어. 그러니까 날 닮은 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걸로 갈게요. 이- 저는 이제 이번에 설교도 이걸 할 건데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또 좀 멋진 개념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들어주시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너무 밑밥을 깔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깐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계라고 하는 거랑 창조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창조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창조와 동시에 만들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되어서 존재가 그것이 관계로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신기한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위에 아래라고 하는 개념 혹은 동등이라고 하는 개념 요렇게 있어요. 관계는. 동의하세요? 관계가 어떻게 있다고요? 위에 아래 혹은 동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된 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그런데 연결되었으면 연결이 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창조가 그래요. 연결됐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창조주니까. 여러분 창조주예요. 그냥 붙여놓은, 그냥 붙여놨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고린도에서 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은사. 그래서 전부 다 눈이겠니? 아니라고 그러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데에
귀중함을 더하셨다. 우리 공부하면서 했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도약을 합니다. 제가 관계는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관계는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율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조율되는 걸. 그래서 몸이 우리가 다 각자지만 종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죠. 예. 그러니까 관계가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조율돼가지고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이 관계는 그냥 무생물의 관계면 뭐 의미가 없어요. 역할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생물과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리모컨이랑 뭐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하면 얘랑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얘가 얘랑 부딪혔어요. 얘가 뭐 느껴요? 없죠. 그러면 얘랑 부딪히는 거는 전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한 책임이죠. 맞아요? 창조주한테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요. 결국 하나님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냥, 그냥 하나님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허탈하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이, 요즘에 AI가 발달해가지고, 뭐 AI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꾸며낸 거죠. 진짜 감정은 아니고, 꾸며낸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걸로 AI가 아무리 늘어나도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에 대한 연결점이 없는 이상 감정은 생길 수가 없어요. 조작되는 것밖에 안 되지. 감정이 왜 생명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생물 간의 충돌은 그냥 모든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거는 결국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여기에 관계가 의미가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또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생명이라는 걸 넣으셨어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는 걸 넣으면서 그 존재들이 뭘 느끼냐면 감정을 느껴요.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은 요 생명에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그러니까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재가 더 커지냐, 존재가 작아지냐, 이런 느낌 있죠? 이걸 가지고서는 내 존재가 커져요. 누가 집사님 보고, 왜 이렇게 예뻐였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기분 좋죠. 오늘 나 방문 갔다가 좀 괜찮은 식당에 갔어요. 한식집인데 요리를 꽤 괜찮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응대하는 분이 딱 봐도 이제 저랑 연배 같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분들이 다 이제 70, 80이에요. 한 다섯 분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응대하는 분이 어머니 뭐 시켜드릴까요? 어머니 뭐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했어요. 다 얘기하고 그분이 절 보고 아버님은 뭘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버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80대 집사님들한테 어머님 어머니 하는 거 괜찮지만은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연배가 제가 봐도 저 여자보다 내가 어쩌면 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갑자기 저보고 아버님은 뭘 드릴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적, 저도 정적, 이 여자도 뭔가 잘못 나갔다라는 정적. 이제 이 여자가 기대하는 거는 내가 이제 한국말 잘 못하길 바라는 정도겠지. 아무튼 저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싶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는 거는 내 감정이 좋아지는 거고요. 내가 작아지는 거는 내 감정이 나쁜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나 중심에서의 감정은 내 생명이 커지는 것, 내 생명이 작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존재로 놓은 거고, 나 중심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반제, 거기에다 하나를 더 넣으면, 우리 뿌꾸가 지나간 사람이 뿌꾸 보고 예쁘다 그래요. 그럼 집사님 기분 좋죠? 실제로 안 이뻐도 기분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집사님 보고 예쁘다라는 것보다 어쩔 때는 뿌꾸가 예쁘다라고 할 때 기분이 더 좋을 때가 있죠. 그게 관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다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뿌꾸가 집사님은 아니잖아요. 어, 그냥 막말로 개의 새끼예요. 사람의 존재가 집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관계가 돼가 집사님한테 관계 속에 뿌꾸가 이만큼 들어간 거야. 그러면 예쁘다 그러면 나랑 연결돼 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존재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내 자아가 이만 커진 거예요? 아니면 뿌꾸라는 존재 안에다가 내 자아가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부딪히고 있는데 그냥 무생물끼리 막 부딪히고 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 된 거야. 여기에 자아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존재가.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존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야, 사랑해야 되지. 아이, 왜 싸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의 궁극적인 방향성인 거예요. 되게 재밌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게 뭐가 늘어나는 거면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존재라고 하는 이게 연결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감정으로 이제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한다고요? 감정이 왜 상해요? 존재감 때문이에요, 다. 생명이고. 그래서 관계에서 화나죠. 이게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열받게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대부분 내 존재감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이 지나가던 개가 막 나한테 짖는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잘못해도 자존감이 팍 떨어져요. 그쵸? 이거는 내가 그거를 내, 내 존재가 흔들린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이제 됐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답변한 것처럼 창조주의 가지고 있는 이것이 관계를 통하여서
피조물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는 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주셨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감정. 자,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뭐뭐가 있대요? 슬픔, 기쁨, 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왜 종양에서는 희, 노, 애, 락 이렇게가 네 개로 설명해요. 맞다. 그쵸? 그래서 기쁨, 그리고 분노, 슬픔, 즐거움 이런 식으로 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있고 이 그릇에 있는 감정이 내 존재감이 꽉 찰 때 느끼는 거랑 내 존재감이 떨어질 때 느끼는 거랑 그쵸? 그런데 이 감정은 사랑밖에 없다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던 것 같아. 기억나세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투는 뭐냐라고 하면 사랑의 또 다른 변화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고 이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뭐, 너무 멀리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에 중심을 반응할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중심으로 반응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정이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뭘 말하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사 들어보셨어요? 은사. 거의 다 왔어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 약간 영적인 뭔가 능력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공부할 때 다. 이제 우리가 그때 다 했었던 걸 제가 한 박자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중에 최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방언보다는 예언해라.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알려줄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은사라고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방언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못 가르치고 뭐 다른 거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사랑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은사의, 그러니까 사랑을 어떤 분들은 감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은 아, 이것도 다 사랑이고 다 사랑은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은사로서의 사랑이 달라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한 번 더.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은사로서의 사랑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뭘까요? 라고 하면 아까 설명했죠. 내 존재, 내 존재감을 키우려고 생각하는 반응으로서의 사랑을 감정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감정으로서의 사랑. 그래서 이거는 집사님이 뿌꾸에 대한 사랑도 감정으로서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은사로서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은사로서의 사랑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웃으실 때도 이렇게 웃으세요. 어떻게 웃으셨다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니까는 되게 근엄하신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손주를 보고서는 웃는 게 달라요. 그리고 한 번도 제 앞에서 뭐 그러는 모습 안 보이셨는데 제가 있는데 제 아들이랑 기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버지 욕할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조차도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는 난 사랑에 넘쳐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은사가 능력이 되잖아요. 은사가 능력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교해요. 이 사람은 더 좋은 은사, 더 많은 거, 뭐 이거는 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율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니, 처음부터 전부 다 5개 다 주든지, 하나는 5개 주고, 하나는 2개 주고, 하나는 하나 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에요. 한 달란트도 되게 큰 돈이면, 아니, 큰 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따지고 보면 10문화는 다 한 문화씩 줬으니까 괜찮은데, 여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걸 능력으로 보는 순간 비교해요. 음, 근데 은사는 능력이 아니에요. 음,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관계 안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창조주가 결국에 만들고 싶은 거는 뭐냐면 관계예요. 창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버린 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들 간의 사이에서의 관계, 거기에서 창조주와의 피조물과의 관계, 적어야지. 창조주, 피조물, 이 사이의 관계. 그쵸? 그런데 또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이거는 창조주가 창조한 후에 일어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창조주가 피조물 사이에서 나타나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다 서로 연결해가지고는 협력하여서 딱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막 흥분하고 있죠.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 없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은 동력. 그게 뭐냐면 생명을 추구하는 것, 존재감. 그래서 얘네들이 막 하는 거는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라고요? 감정이라고요, 감정. 감정을 느끼면서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애는 대단하고 어떤 애는 못하지만 손주는 사랑받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손주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할아버지 머리끄덩, 그래서 손, 할아버지 수염 뽑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랑받을 은사가 있는 거고, 할아버지는 사랑을 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누가 더 잘 사랑하고 더 못 사랑하고가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이걸 와닿으셔야지 돼요. 우리는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니 쟤는 5개고 나는 하나고 나는 지극히 작은 거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바라시는 게 뭐라? 충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비교만 하니까 나는 더 은사를 받고, 쟤는 덜 받고, 아니면 나는 아예 은사가 없고, 이런 식으로 혼자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크게 하니까 아,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비교가 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귀속되어 있는 은사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충성되는가? 되게 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에 회복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이제부터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거는, 야, 너네가 내 말 안 들었지? 이제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네 이제 안 망하게 해줄게. 내가 너네들 다시 또 뭐, 나무 망가진 거 내가 다시 해줄 수 있고, 뭐 성 망가진 거 다시 지어줄 수 있고,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왜냐면 너희들은 나한테는 뭐,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회복에서 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하시느냐에 따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와서 읽어볼게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월경은 뭐냐면 생명을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해요. 하지만 그건 뭐예요? 부정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게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이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쫓고 싶어? 그러면 한번 가볼까? 라고 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방에 포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정체성은 뭐로 남아있네요?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네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그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끼시는 걸 자신의 이름을 아낀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일치감이에요, 일체감. 아까 뿌꾸 얘기한 건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사단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악한 백성들을 왜 구원합니까? 라고 할 때는 존재를 바라봤을 때 결국에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관계가 없다라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다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관계가 딱 저기도 안 나와. 관계가 모든 근거예요.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는 내 이름 때문이다 나와죠. 아까 심판받는다, 징벌받는다라고 할 때는 관계가 근거가 아니라 행위가 어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너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관계예요. 내 이름으로. 계속.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관계를 통해서 알리신다고 그러죠. 너희를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알겠다. 그래서 모두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렇죠? 자, 계속 들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와, 이거 너무 강력한 표현들이에요. 다. 이거는 뭐, 와, 예, 그 물 뿌린다. 그거 붉은 암송아지 재 뿌리는 그런 느낌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데 지금 거기다 뭘 넣으신다예요? 나의 영을 둔다 그러죠? 음, 아까 관계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존재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명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 성령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받는 거를 막 갑자기 어떤 막 능력이 갑자기 팍, 우와, 나한테 새로운 힘이 생겼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 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막 내 속에서 갑자기 우와, 힘이 솟는다. 이런 느낌이 절대로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버린 마음이 제거가 되면서 생명 있는 살 같은 마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한다. 이제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예요, 창조. 창조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이게. 계속 볼게요.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음. 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 음. 이거 보면은, 와, 이거 너무너무 되게 큰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한테 뭔가 잘해주는 거는 사실상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의미예요. 난 내가 너를 억지로 구해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큰 의미입니다, 진짜.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의 가치를 몰라요. 음. 그런데 이건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생명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알 거예요.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관계로 보셔야 돼요. 관계로. 아직 어린 아이들은 가치를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보내요. 내가 학원 보내달라고 한 적 없는데 학원 왜 보내줘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네가 하는 거는 널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나중에 네가 커서 해도 돼. 하지만 지금 이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가 같은 의미예요. 관계로 보세요. 자, 쭉 넘어가셔서 이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 전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할 거다, 저렇게 회복할 거다 계속 회복을 말하고 계세요. 엄청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37절에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에다가 더하기 이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의 단절을 만드시는 거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필요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싶은 거는 어떤 물질적인 회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바라신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될 때 놀랍게도 하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관계들도 연쇄의 반응을 일으켜서 회복이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써 주변 나라들에게도 회복의 초청을 말하시는 거예요. 되게 멋진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으로서의 말고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 완벽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를 아실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관계가 감정 넘어서 이제 은사가 전달되는 것,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연결시키시면 뭐 이제 성경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예,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